자, 우리 오늘 특별 새벽 부흥의 마지막 날이죠. 누가복음을 가지고 우리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우리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쭉 읽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부흥회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좀 긴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좀 빠르게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의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우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함께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결론을 지으려고 하는데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갔다는 이유가 이 땅에서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고통받아야 되고 또 아픔이 있어야 천국 간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다. 부자는 다 나쁘고 부자는 다 지옥 간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유이면서 아주 중요한 계시가 담겨있는 사실 정말 놀라운 말씀인데 이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역설적 패러다임. 예수님의 역설적 패러다임.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패러다임이란 쉽게 말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패러다임이란 시작. 특정 시대에 사람들이 공유하는 사고방식이나 인식의 틀, 세계관, 이게 이제 패러다임이에요. 패러다임. 그래서 요즘 MZ세대의 패러다임은 알바를 시작하고 한 3개월, 6개월 다니다가 강제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돼서 실업급여를 받아서 살다가 또 알바를 갔다가 이게 요즘의 세계관이 되어버렸어. 나쁜 세계관. 쓸데없는 소리 안 하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표정이 별로 안 좋은데. 그러니까 누구나 통용되고 이해하고 공감하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치가 쉽게 말하면 패러다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의도가 담긴 역설적인 패러다임으로 본문의 이야기가 쫙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머물게 될 곳, 즉 음부와 낙원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아주 소중한 본문입니다. 먼저 첫째로 시작. 예수님의 역설적 패러다임은 시대적 축복론을 뒤집는 패러다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역설적인 패러다임을 몇 가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역설적인, 그러니까 일반적인 패러다임을 뒤집은 패러다임, 역설적인 패러다임 중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시대적 축복론을 뒤집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당시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요, 이 땅에서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며 이 땅에서의 저주가 하나님의 저주라는 패러다임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잘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악하고 나쁜데도 잘 살면 아유, 하나님이 쟤는 뭐가 이쁘다고 저렇게 복을 주셔? 복을 받았다고 생각했고, 아무리 착하고 선해도 거지면, 가난하면, 못 살면 뭐예요?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패러다임이 그 당시 유대 사회의 패러다임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였던 바리새인,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는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이 바리새인, 율법주의자였던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근초에 하나까지도 막 11조를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서 받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어요. 근데 재밌는 건 근초에 하나까지 11조를 하면서 종교적 행위를 드러내면서 자기를 높였습니다. 하나님이 바리새인에게 하늘의 축복을 주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은 바리새인 가문, 바리새인이라는 전통, 바리새인이라는 기득권을 가지고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봐, 나 재 뒤집어 쓰고 시장에서 금식하는 거 봤지? 나 근초 하나까지 11조 하는 거 봤지? 하나님 나를 축복해서 내가 이렇게 잘 사는 거야. 사실은 뒷구멍으로 성전에 매매상, 환전상을 두고 온갖 이권의 바리새인들이 개입해서 성전 세금을 약탈하면서 부자가 됐는데,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는 내가 종교적 생활을 잘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잖아. 근데 너네들 봐봐, 왜 가난해? 왜? 하나님 너네들 복을 안 줘서 그런 거야. 너네 저주받아서 그런 거야. 그런 패러다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들의 부는 하나님이 주신 부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종교적 힘을 가지고 부를 축적하는 것을 하나님도 허락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그 시대적 상황에 사람들이 속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자기의 종교적 힘을 가지고 부를 축적하는 것도 일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나 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타락한 교회들도 이런 비슷한 모습들이 보이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병든 자들이나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거야. 조상의 죄 때문이야.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소경을 딱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저 소경이 소경된 것은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묻잖아요. 그게 이제 유대 사회의 패러다임이었단 말입니다. 가난과 질병과 저주는 죄의 결과다. 이 논리라면 우리 시집장가 못 가는 사람은 다 저주받았고, 나서 임대 아파트 사는 사람은 다 저주받은 거고, 그렇죠? 옆 사람 보세요, 우린 다 저주받은 거야. 이런 시대적 그런 패러다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또 다 틀린 건 아니야. 이스라엘의 역사가 유대인들의 그런 패러다임을 사실은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왜 이게 또 틀린 것만은 아니냐면, 구약에서 선지자들의 말씀과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1000대까지 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쭉 전승돼서 내려오면서 유대인들이 봤을 때, 야, 역시 바리새인 가문은 조상 대대로부터 신앙생활하니까 신명기에 기록되었듯이 저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어쨌든 하나님의 일만 하니까 저렇게 복을 받나 보다. 그래서 자기도 생각해 보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긴 했는데 자기 할아버지가 도둑놈이었고 외할머니가 뭐 예를 들어서 사기당했었고, 뭐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가난해, 저주받아도 마땅해, 이런 흐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신명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쭉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과 아수르에 망하고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된 건 역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이 잘 사는 모습, 또 그들은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런 어떤 전통으로부터 오는 패러다임, 하나님의 말씀을 쭉 지키고 우리에게도 가르치니까 저렇게 복을 주시지, 이권으로 장사하고 수입을 얻는데도 저렇게 복을 주시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저주에 대한 패러다임도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건데, 이 이야기는요 지금 예수님이 오기 이전까지의 패러다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까지는 이 패러다임이 맞아요. 그래서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받은 복은 그 복이냐? 아니요. 얘네들은 인본주의 복이에요. 지들이 만들어낸 복, 사기쳐서 받은 복이고, 이스라엘이라는 역사 속에서 다니엘도 복 받았잖아요. 사적으로 해서 건진받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직행하면 복을 받았고요. 아무리 훌륭한 가문, 제사장 가문이어도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 보세요. 옴니와 비나스 같은 놈들도 보세요. 아무리 좋은 가문이어도 죄를 지면 저주를 받았어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사실이면서 동시에 그들은 뭐예요? 잘못된 패러다임, 시대적 잘못된 패러다임을 같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모든 게 예수님이 오면서 다 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이야기들,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거, 그리고 또 가짜로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지들이 만들어낸 복을 가지고 난 복 받았다라고 말하는 이 가짜,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건과 사고로 저주를 받은 것처럼 다쳤거나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은 저주받은 것이다라는 그런 세상의 그런 어떤 패러다임,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태어나면서 싹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패러다임이 지금 역설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당시의 패러다임으로 봤을 때 저주받고 죗값을 치르는 자에게만 더욱더 찾아가셨고 그들을 더 많이 고치셨죠. 만약에 정말 병든 자들이 저주 때문이고 죄 때문이라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고치는 건 문제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 당시 패러다임에 저주받은 자들, 악한 자들, 귀신 편의 선자들, 심지어 귀신 들린 자에게까지 갔잖아요. 그런 구약의 패러다임으로 보면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가까이 가면 안 되거든요.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고. 근데 예수님은 그 구약의 패러다임을 깨시고 그들에게 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역설적 패러다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서 전체가. 즉 이제 죄는 이게 왜 그러냐면 죄는 이제 예수님이 담당하실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그 순간 사실 죄는 예수님이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모든 죄와 그 죄의 열매로부터 우리는 해방되는 거예요. 자유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이제 진짜 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신 예수를 믿는 것이 이제는 진짜 복이 되는 것이다. 다른 건 복이 아니다. 세상의 패러다임, 예수가 옴으로 다 깨진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그가 죄인이든 그가 의인이든 그가 한국 사람이든 그가 미국 사람이든 예수만 믿으면 그가 압제하는 로마 사람이든 압제받는 이스라엘 사람이든 어쨌든 예수만 믿으면 이제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장 극단적인 모습으로 가르쳐 주고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비유인지, 쉽게 말하면 예화인지, 만들어낸 예화인지 아니면 실제 사건인지 신학자들 사이에 분분한데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로. 그러면서 성경 전체에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을 뒤져봐도 비유로 말씀하실 때, 예를 드실 때 그 예에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을 붙인 적이 없어요.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 주인이 종을 불러서 잔치에 초대하는 거, 어떤 예화에서도 비유에서도 예수님은 그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에게 이름을 지명하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인데 이름을 부여한 게 나사로예요. 이것은 비유이면서 비유가 아니라는 것이고, 그리고 아직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에게 현실이 돼야 될 실제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 이 본문, 이 비유 속에 있는 나사로가 되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역설적 패러다임으로, 부자는 유명해서 이름이 있는데 이 비유에서는 이름을 지우고, 세상은요 부자를 알아주잖아요. 그래서 부자의 이름이 드러나고 세상은 그런 유명한 사람, 아니 이재용은 알아도 이동훈은 모르잖아. 길거리에 물어보세요. 그렇죠? 물론 동백궁 알바하시는 분은 저를 안다고 그러시더라고. 보세요. 그것처럼 부자들, 유명한 사람, 일론 머스크가 다 알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사람들의 이름은 오히려 기록돼야 되고 별별 사람은 이름이 지워져야 되는데, 이 역시 역설적으로 여러분 당시에 이 부자는 되게 유명한 부자입니다. 이 정도면 다 알아요. 근데 이름을 지우고
거지의 이름을 누가 합니까? 근데 거지의 이름은 기록해서 넣어 놓았다라는 거죠. 부자는 호화롭고 풍요롭게 살지만 결국 가장 가난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나사로는 한마디로 거지, 헌데투성이로 살지만 결국은 가장 아름답고 영화로운 모습으로 바뀌는 역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는 그 당시에 팽배했던 시대적 축복론을 깨고 있는 것이고, 이제 예수로 말미암는 삶이 진짜 축복의 삶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즉 이제는 부자냐 가난하냐가 신앙의 척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유대 사회는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 가난한 자는 뭔 이유가 있다 하여튼 저주받은 자, 이렇게 나눴다면 이제 그게 아니라 부자 가난하냐가 신앙의 척도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며 신앙의 척도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잘 믿는 이유가 복 때문이 아니라, 그렇죠? 예수를 잘 믿는 이유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증명하는 게 오늘 우리에겐 중요해진 거예요. 다 예수 믿는다고 하잖아요. 예수 믿는 게 신앙의 척도인데 우리는 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럼 그 예수 믿는다는 신앙의 척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보여줘야 되냐면, 정말 내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서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내 삶에 나타나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난 것이 삶에 증명되는 게 신앙의 척도예요. 그리고 그것을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다 기록해놨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자 하라. 가까운 마을로 가서 우리가 전도하자. 나는 전도하러 왔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알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이 신앙의 척도인데, 진짜 믿는 자는 이 땅에서 부귀영화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목적이 되는 것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자는 어디 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난하든 어떠하든 상관없이 낙원이라는 곳에 가게 된다. 인생의 결론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축복론을 바라면서 예수 믿는 신앙의 척도를 가진 자들은 결국은 음부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욕심이 있으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함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대지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예수님의 역설적 패러다임은 이 시대적 축복론을 뒤집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지만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우리 목사님 왜 허리 아파만, 이게 저주받았나,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것이 예수를 잘 믿느냐 못 믿느냐의 척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또 여기서 그러죠. 그래도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좀 잘 되면,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그건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는 그게 목적이 안 된다라는 거죠. 1,000번째 드리는 게 내가 그냥 복 받고 싶어서 1,000번째 드리고 10의 2조를 드리는 게 내가 월급을 더블로 받게, 이딴 거는 예수를 신앙의 척도로 두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새벽에 내가 왜 이렇게 열렸죠? 그러면서 둘째로 보세요. 시작. 예수님의 역설적 패러다임은 진정한 축복은 우리가 나사로가 되는 것임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의 척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분을 믿고 만난 것이 삶으로 증명돼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증명되는 우리가 이 시대에 나사로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럼 거지가 돼야 되나요? 그거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재산이 많고 매일 하루하루 잔치를 벌이고 고운 배옷을 입고, 자, 또 부자 부모를 뒀어요. 여기 보니까 형제들 마치 다 부자야. 그러고 그것들을 부러워하거나 그것을 복으로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부자와 비교하기 위해서 주님은 비유적 인물의 이름을 부여하셨어요. 유일하게. 그리고 그 이름을 나사로라고 했단 말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아빠가 금수저가 뭐예요? 아빠가 부자야, 엄마가 부자야. 집안이 부자면 태어나면서 뭐 금수저 이렇게 물고 태어나는 거지, 이렇게 물고. 그러면 얘는 엄마 아빠가 힘을 도와주고 막 밀어줘가지고 막 잘 돼, 막 뭐 유학도 가고 뭐 할 수 있어, 뭐 좋아요, 좋아. 그렇죠? 그게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이 추구해야 될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나사로가 되는데, 그 나사로가 왜 나사로냐라는 거예요. 이 나사로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로, 따라합시다. 에르아자르.
이게 나사로라는 뜻인데 해석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수저 부모의 도움, 세상의 물질의 도움으로 팍팍 지원받아서 잘 돼. 그렇게 살아가. 그 끝은 그 스스로가 어느 시점에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증명해내지 못하면 결국 그 끝은 어떻게 되는가? 음부로 다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물 한 방울 달라고 하는 이걸 가만히 읽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여러분 가만히 읽다 보면 이게 확 와닿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뭘 가르치냐면 세상의 패러다임을 깨고, 잘 들어, 너 이 세상에서 나사로만 되면 하나님이 돕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는 예수를 신앙의 척도를, 예수가 신앙의 척도가 돼서 그 예수 만난 것을 증명하는 나사로가 되면 내가 너를 돕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르아자르, 하나님이 도우시는 삶이 진짜 축복이고 성공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삶은 첫째로 구원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도우시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돕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과 커넥팅 되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의 베이스는 뭐예요? 확실하게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인생은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 나사로와 소통하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마치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듯 주님이 우리를 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이라고 말하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신 예수님이 나사로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동시에 세 번째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삶은 다윗도 그랬고 사무엘도 그랬고 다 그랬죠. 환난과 시험이 오지만 그것을 이기며 승리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것이 증명되는 거죠. 사무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자, 하룻밤 지나고 뚜껑을 열었더니 살아있어. 그러니까 왕이, 와, 니네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게 뭐예요?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 사자굴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살아나지? 누군가 도와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 도우심이 증명되는 자, 이러한 자가 진짜 축복을 받은 자다. 그러니 인간의 연약함을 완전히 커버해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의 삶이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지나가다 차에 치면 그냥 인생 끝나는데, 그렇게 돈이 많으면 뭐예요? 어느 날 죽어요. 쓰지도 못하고 죽고,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그럼 예수 믿으면 다 가난하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이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돼요. 그러면서 성경은요, 우리가 나사로가 돼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그냥 멀리, 그냥 갑자기 이 나사로 잔치하는 이 비유에서 확 미래로 끌고 가버려요, 우리의 시선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사실 저도 그래요. 부자였으면 좋겠어요. 돈도 많았으면 좋겠고 이자 걱정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 진짜 이자 걱정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금리 오르가락 내려갈 때마다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요. 사이버 트럭도 좀 샀으면 좋겠어. 가졌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근데 주님은요, 그런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멀리 영원이라는 나라로 지금 이끌고 있습니다. 음부와 낙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순간에 우리의 이 무덤 같은 세상 속에서의 욕망을 확 잠재우고 영원한 삶을 추구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는데, 오늘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은 그 하루가 너무 길어요. 내일 생각하니까 끔찍해. 영원을 바라보는 자들의 삶은 오늘이 짧아요. 그 나라에 대한 확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릴 때 소풍을 앞둔, 제 기억대로 소풍을 앞둔 저는 하루하루가 신나, 계속 신나. 왜? 그 먼 소풍이 있기 때문에 고난과 시련도 이겨내. 그걸 바라보면서. 그게 또 예수가 신앙의 척도가 된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사로, 엘르아자르,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이 되라. 이것이 이 땅에서의 진정한 축복이다.
너는 하늘의 상급, 구원의 확신을 받고 하늘의 상급을 받고 너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구원받고 가족이 구원받고 너에게도 내가 들어주기에 너의 모든 필요가 채워질 뿐만 아니라 구약이 약속한 대로 천대까지 복이 임하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그 복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딜레이가 돼요, 항상. 근데 그냥 예수님 때문에 걸어가면 길이 막 열리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요, 그거 아세요? 우리는 언젠가는 죽을 텐데 언제 우리 이주영 안수에서 언제 몇 살에 죽을 거예요? 80세 죽을 거예요? 뭐 작정해놨어요? 뭐 주사 준비해놨나?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죽기 전까지 천국이 아닐 수 있어요. 이해돼요? 내가 지금은 천국을 소유하고 은혜에 충만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80년이면 지금 몇 살인지 40살이라고 치면 40년 남았는데 그 40년 여정 속에 천국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실족해서 은혜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지옥인 거야. 그래서 뭐예요? 끝까지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동훈아 나사로가 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것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경이 쐐기를 받고 있는데 이 부자가 음부에 가서 깨달았어요. 야,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거 재밌었는데, 그리고 자랑하고 내가 어깨가 막 으쓱으쓱했는데 결론을 보니 이거 정말 의미였구나. 이거 진짜 이 불 속에서, 그 죽을 수도 없는 곳에서,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각성이 되면서 100년밖에 못 사는 인생,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서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자기 형제 5이 있는데 얘네들도 지금 나처럼 똑같이 사는데, 부모한테 재산 물려받고 똑같이 사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얘네 진짜 안 된다.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서 얘네들 여기 오게 하지 말라. 간청해요. 근데 그 청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것은요, 인간의 유한함과 연약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여러분,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보세요. 부자 아빠가 형제들을 위해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부자 형이, 부자 동생이 가족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인생 전체라는 것은 요람에서부터 음부와 낙원, 천국과 지옥까지를 다 싸잡아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말할 때 태어남과 천국, 태어남과 지옥인데, 이 끝인데, 이 모든 인생 전체를 봤을 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 인간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아무리 엄마 아빠가 금 수저에 뭐 다이아몬드 수저여도 그 인간은 절대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 우리의 도움은 절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예수님은 앞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완성하고 성령과 함께 살아갈 삶의 너희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나사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나사로, 그 나사로가 돼야지. 그러지 아니하고 이 부자와 같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바라게 되면, 그것이 목적이 돼서 예수를 따르게 되면 가룟 유다처럼 언젠간 배반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끝이 지금 음부와 같이 이곳으로 가길 원치 않는다면 돌이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고 통전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다라는 역설을 담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보세요.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달라고 그래요. 그러자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야, 나사로가 살아서 가서 아무리 증거를 해도 이미 율법이 있고 모세의 메시지가 있고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말을 걔네들이 안 들어? 자, 그래? 그래서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 그래도 안 듣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체면과 가문과 전통과 율법이었는데 그 체면과 전통과 가문과
율법을 붙잡고 살아봤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당시 율법이 살아있었고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지킨다고 열심을 내면서 노력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받아 먹지 아니하면, 그것을 흡수하지 아니하면 구원의 은혜를 절대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나사로가 살아나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강조를 하는 것과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배 때 설교 말씀을 다니는 교회 와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는 것, 이게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간증하기 더 은혜가 될 것 같죠?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절대 아니에요. 이것은요, 차별이고 자기의 이성이고 자기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기 때문에 어떠한 말씀이든 그것을 아멘하고 믿을 때 구원이 있는 거지, 누가 설교하면 더 은혜가 되고 누가 설교하면 더 역사가 일어날 거고 누가 하면 더 이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거 완전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게요. 제가 이제 선교를 갑니다. 그럼 이제 우리 부교역자들이 가끔, 또 제가 갑자기 특별한 일이 있어서 부교역자 갑자기 세우면 여러분들의 표정이 별로 안 좋거나, 부교역자들 그래요. 목사님 제발 저희 좀 세우지 마세요. 왜? 저희 세우면 성도들 표정이 벌써 이상해요. 괜히 왔다는 표정이에요. 막 그러고 막. 그리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숫자도 줄대. 그래서 봤더니 정말 줄어. 누구예요? 빨리 안 나온 사람 누구야? 나 없으면 안 나온 사람.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말씀에 차별을 두는 거예요. 물론 표현법이나 전달하는 데 있어서의 약간의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성경 이 텍스트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 말씀은 연약한 자가 전하거나 아주 경륜 있는 자가 전하거나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가면 내 형제들이 믿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진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오늘 한번 읽어볼까? 시간 없어 안 읽으려고 그랬는데 보세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몇 절부터냐면 28절부터 아주 중요한 거예요. 31절까지 시작.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 이제 부자가 깨달았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는 것보다 영혼의 삶이 중요하다. 그래서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는 방법이 있는 거죠. 말씀을 붙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늦게 죽어서 깨닫고 나서 이렇게 부탁을 하죠.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자, 기록된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라는 것이고 성경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계속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자, 차별적 구원론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차별적 어떤 선택적 예배와 메시지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거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내 형제들에게 가는 자가 있어서 가서 말하면 그들이 진짜 회개할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안 합니다. 안 할 자들은 절대 안. 제가요, 그래도 17년 목회, 18년 목회하면서 느끼지만 그렇게 설교로도 안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권면으로 안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자기의 그러니까 양심의 화인을 맞은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가요. 죄종에게 들이대고 대적하고 막 말씀이 안 들어가. 이런 사람 정말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나사로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 진짜 나사로 맞아? 증명해봐. 이렇게 따질 놈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진리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자가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기서 어떤 장면이 떠올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부활했을 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제자들 도마 의심했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악한 겁니다. 그렇게 악한 겁니다. 그렇게 악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강조하느냐? 자, 나사로가 역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땅에서 나사로가 되기 위해서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을 먹어야 된다. 말씀으로 너를 바꿔야 되고 말씀으로 너를 세워가야 돼. 그럼 넌 나사로가 되는 것이고, 나사로라는 것은 금수저, 은수저의 차원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사로, 도우시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함께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자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아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 땅 가운데서 지속되어질 수 있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물질이 필요하고, 그럴 때 사람이 필요하고, 그럴 때 환경이 열려져야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있죠? 사실은 다 들어있어요. 그게 또 예수님 말씀하셨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의 사역이 지속되는 거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긴 겁나 잘하셔.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무덤과 같은 세상 한복판에서 나사로로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 나는 하나님이 날 도우셔. 난 나사로야. 나사로. 또 역설적이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나사로가 있죠. 하나님이 도우셔서 살아났잖아. 영생을 상징하는 거죠. 나사로.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를 쫓아갑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주님도 좋은 집 좋은 차에서 살면 좋은 거 알죠. 근데 우리에게 항상 주님은 우선순위를 원하세요. 우선순위. 어떤 분이 그래요. 참, 목사님은 크림도 좋은 거 바르고 넥타이도 좋은 거 바르고 좋으시겠다. 지금만 보지 비참하게 고생하고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헌신하고 그 험한 길을 걸어갔던 걸 또 못 봐.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세요. 그래서 정말 신실한 선교사님들이나 주의 종들의 자녀들은 진짜 잘 돼. 정말 신기하게 잘 돼요. MK, PK들이 이상한 애들도 많죠? 모르겠어요. 그건 퀘션 마크예요. 하나님의 임의성 속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내가 아는 확신은, 그 경험한 것은 선교지에서 정말 나사로와 같이 순수하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어지게 하는 그 가운데 서 있는 분들의 자녀들은 가난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막 그랬는데 또 어떻게 다 되고 학비도 다 되고 유학도 하고 다 잘 돼. 막 부모가 돈도 없는데 어떻게 애들 막 아이비리그 나오고 막 그래. 이게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나사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가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제가 요즘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 이 말씀을 잘 받아 먹어야 돼요. 제가 말씀을 해석해 주는 설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그건 받아 먹으세요. 그리고 그 외의 것들 가끔가다 뭐 이주영 집사님 몇 살까지 사세요? 그걸 가지고 몇 살까지 사세요? 그런 거는 그냥 다 잊어버려. 근데 이상하게 그런 건 잘 기억해. 끝나고 누구 예화 들면 어떻게 이주영 집사님 목사님 얘기했네. 그 얘기를 왜 해? 말씀을 잘 씹어 먹으란 말이에요. 말씀을 언젠가 한번 내가 예화로만 한번 설교를 해볼게요. 예화로만 하여튼. 네? 말씀을 잘 씹어 먹어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 뭐 모세가 오고 누가 오고 우리 이동욱 목사님 영 아니야. 바울 같은 분이 오셔야 돼. 여러분 교회 다 떠납니다. 재미없어서 다 잡니다. 바울이 설교하면 3시간이에요 유두고가 떨어 죽었다니까. 그나마 제가 있을 때 감사하시고 잘 들으셔요. 네? 잘 들으셔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부교역자들이 설교할 때 중보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왜? 훌륭하게 잘할 수 있도록. 우리 부교역자들 우리 교단에서 큰일 할 사람들이에요. 훌륭하게 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부교역자들이 설교 많이 하는 교회 없어요. 그 되게 좋은 거. 물론 우리 전도사님 표정이 안 좋은데 봐봐 벌써 표정이 안 좋아. 이게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 줄을 몰라. 딴 교회는 주지도 않아요. 강단 주지도 않아. 나는 우리 새로 오신 부목사님한테도 설교하셔야 되는데 그거 바로 말했어. 원래 잘 안 맡겨요 함부로. 난 더 잘하는 사람이 설교했으면 좋겠어. 그럼 여러분들 그래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는 우리 부교역자들 우리 열심히 중보해줘서 말씀 잘 전하게 하자. 얼마나 여러분들의 눈빛이 무서우면 자기가 올라와서 찬양을 한 장 해야 마음이 위로가 돼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느꼈어. 이게 뭐 힘든 거야. 그러니까 일단 찬양하면서 주님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이 성도 이렇게
해놓고는 막 이제 설교하고, 또 무서우니까 또 찬양하고 합시다 해서 막 기도하고. 불쌍하지 않아요? 불쌍하지 않아? 항상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강단을 위해서 기도한 분들은요, 설교 말씀이 선포되면 이게 본죽이야. 그냥 쭉쭉 들어와. 잘 들어. 흡수가 잘 돼요. 목사님 욕하고 와서 앉아 있으면 마귀 새끼가 올라타 있어, 어깨에. 네.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고 먹지 않고 믿지 않으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이성, 지성, 고집, 의, 그거 여러분들 생명 못 지켜요, 걔네들이. 여러분들 이성과 고집과 어떤 의로 막 그걸로 신앙생활해. 바리새인들죠. 그러다 교통사고 났어. 미안하지만 천국 못 갈 확률이 99%예요.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주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뭐야? 말씀을 씹어 먹는 건데 자기 이성과 고집으로 쳐내니 그게 됩니까? 오직 말씀만이 여러분의 영생과 영혼을 지키며 무덤 같은 이 세상에서 한 줄기 빛으로 천국으로 쫙 휴거하는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따라서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자, 오늘 본문은 부자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딱 끝나요. 세상의 가치로 시작해서 복음의 가치로 딱 끝나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어디에 가치를 더 두고 있냔 말이에요. 권사 안수 집사는 사실 특세, 부흥회 이런 거 빠지면 안 돼. 내가 그래서 지금 열받아가지고 안수 집사님들 명단을 해가지고 앞으로 한 3년 동안 계속 추적하려고. 체크. 특세 때 누구 나오고, 진짜 할 거예요. 체크지. 체크. 그래서 보여주려고. 그 유튜브에 실시간 올리려고. 우리 교회 안수 집사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보세요 하고, 이렇게 권사님들이 이렇게 할게요. 그럼 또 막 그러지. 나도 좀 빠졌으면 좋겠어. 이렇게 특세 때 좀. 그럼 여러분 얼마나 욕할 거야. 그쵸? 윤재환 선생님, 우리 황재전 선생님 설교하세요. 특세 때. 그럼 나는 이제 앉아있든가 어디 선교 간다고 이제 도망가 막. 그럼 여러분들 얼마나 욕하겠어. 내 마음도 똑같아요. 부흥회 때 안수집사들 안 보이면 내 마음 똑같아. 속상하지. 이유는 많지요.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래, 천국 갈 때도 한번 이유 좀 대봐. 과연 그럴 수 있을지. 왜 그러냐면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6일을 세상에서 살고 하루 교회 와서 말씀 먹고 그 먹은 말씀 하루가 6일을 이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애들이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한 주 말씀 먹고 6일을 어떻게 이겨요? 세상이 악한 교육 환경과 이 악한 세상에서. 그래서 가정 예배가 있어야 되는 거고, 잘 때 아빠의 자녀를 향한 안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고, 학교 갈 때 엄마가 안아주고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야지 애가 힘을 내서 살다가 주일날 말씀 확 먹고 또 기도받고 일주일 살다가 이래 이기지. 근데 보니까 아빠도 시한부, 엄마도 신앙의 시한부 인생들이 애는 벌써 죽었어, 신앙이. 그런 인자가 다시 올 때 믿는 자를 보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이요 우리를 권할 때가 있어요. 말씀이 우리를 권할 때가 있어요. 그 권함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게 레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레마토, 하나님의 말씀, 검이 되는 거예요. 설교를 듣다가 말씀이 여러분들을 딱 권해요. 그러니까 딱 치는 거죠. 도전하는 거죠. 자, 앞으로 부흥에 빠지면 이렇게 설교에 갑자기 툭 쳐. 어때? 결단할래? 이정환 수사님, 결단할래요? 아멘 했어. 그럴 때 아멘 하는 거죠. 그럼 탁, 네, 일단 알았습니다. 성령 일단 알았습니다. 이러니까 주님도 그래, 너 일단 천국 오는 거 일단 알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그 사이에 누가 개입을 해요? 마귀가 개입을 하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16장의 이 부자와 거지의 비유는 놀라운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서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역설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본질이 뭐다? 결론은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와 전도의 사역에 충만한 교회가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교회 이 한 자리에서 나사로가 돼서 저와 함께 멋진 이 무덤을 뚫고 걸어가 생명을 막 살려내는 주의 능력 있는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역설적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세상의 부와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축복론을 뒤집는 이 하나님 성경적 축복론을 가지고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사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엘르아자를 하나님이 도우신다. 나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다. 내가 그와 같은 삶을 살리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 삶이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축복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내 삶이 되어 축복이 넘칠 뿐만 아니라 내가 그 나사로가 되기 위하여 내게 주어지는 말씀을 씹어먹으리라. 내 이성과 아집과 고집을 깨고 말씀으로 일어나리라.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하수부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 새벽 부흥의 5일간 하나님 완주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들은 말씀과 함께 이 특별 새벽 부흥에 주신 말씀과 함께 이 무덤과 같은 세상 한복판에서 나사로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 영혼의 축복을 바라보는 나사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금수저 은수저가 돼서 부모의 도움 세상의 도움을 받는 유한한 인생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나사로로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 TTC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선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이 권할 때 그 권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늘에 기적이 일어나고 구름이 성경을 쓰고 예수님의 얼굴이 하늘에 나타난다고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오직 말씀을 믿어야, 말씀을 통해서야, 전도에 밀어낸 것을 통해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 깨지게 하시고 우리의 고집 깨지게 하시고 우리의 의 깨지게 하셔서 매주 선포되는 말씀을 씹어먹게 하시고 말씀을 차곡차곡 가슴과 마음에 쌓게 하셔서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룩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행위적 축복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면 복 주시겠지라는 과거에 이미 하나님께서 엎어버린 축복론이 아니라 예수의 길을 걸어가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살아가고 이 무덤 같은 세상 한복판에서 복음을 외치는 삶이 진짜 이 땅 가운데 축복을 받는 축복론임을 깨닫고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일어나는 우리 TGC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특별하게 예배할 때는 전 성도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미스바드 성회를 통하여 우리는 배우고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모이라고 하실 때 우리는 모이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으로 책임지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음을 믿사오니 인간의 하찮은 이유와 핑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게으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교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온전히 서서 흔들림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오늘 이 예배에 나온 부자처럼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예수를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를 위하여 살길 원하는 마음이 어떠한 삶의 축복으로 나타나는지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한 주간 완주한 우리 성도들 축복하시고 또 상황과 환경이 있어서 연약함으로 못 나온 지체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특별히 이 재단을 사모하여 특별 새벽 부흥에 나온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역사와 축복과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너무나도 험하고 악합니다. 또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결국 화와 분노와 갈등과 아픔 속에 우리의 영혼은 찢어지고 소멸하고 결국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많은 소원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이 무덤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살려내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행할 일을 하게 하시고 돌을 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아를 꺾게 하시고 우상을 허물게 하시고 하나님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싸우고 하나님 헌신하며 걸어가오니 주여 우리의 그 모든 발걸음이 승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쏟아지는 말씀을 잘 씹어먹고 진정한 나사로로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덤에서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나사로가 하나님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무덤 같은 세상에서 나사로로 부활하고 부활한 삶으로서 이 땅을 살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하는 나사로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들입니다.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사로로서 흩어짐 없이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여름 사역과 부족한 종을 위해서 또 오늘 저녁 집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방언과 예언과 통변이 터질 수 있도록 각자 또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을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다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